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이 52장은 이렇게 특별히 눈여겨보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일종의 부록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장 1절부터 11절은 시드기야 왕의 배반과 죽음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부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12절부터 34절은 그 시드기야 왕의 바로 앞에 왕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죽지 않는데 놀랍게 석방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전체를 이해하시죠? 지난 우리 8월 7월부터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그다음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개의 왕이 그래도 번성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그게 한 120년 갔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보니까 253년을 북이스라엘이 쭉 진행하다가 주전 722년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36년 동안 이렇게 남유다만 홀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 389년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대충 잘 이해하시죠? 자세하게는 우리가 몰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 왕조죠. 한 왕조인데 20명의 왕으로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의 앞부분이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은 이제 시드기야 왕을 배반으로 야기된 그런 바벨론의 침공과 또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 앞에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이 두 왕이죠. 이 두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시드기야 왕이 좀 배울만 하는데 불순종하면 저렇게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한데 시드기야 왕이 그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 것은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할 만도 한데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몰락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부분만 읽어보는데 그래도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52장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마지막이니까 5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52장 다 읽지 않고 1절하고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5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자가 아니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21세의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했으니까 뭐 32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맨 밑에 11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1절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게 이제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드기야 왕의 이제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52장 12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너무 길어요. 12절부터 34절까지 읽으려니까 그 성경 자체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 쭉 한번 지난 25일 본문 말씀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24절부터 잠깐 한번 봅시다. 24절. 뭐 24절을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단어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52장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고 느부사라단은 왕의 어전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52장 그 후에 쭉 나오는 모든 일들은 이 사령관이 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 이렇게 매니저를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다 불태워버리고 고관들의 집도 다 불태우고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이게 느부사라단의 이 사령관의 명에 의해서 다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항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항복한 이들은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남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죠. 대신에 가난한 백성들은 오히려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로 이렇게 삼아버리고 말았으니까 노예제 일종의 이제 그런 일들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매일 성경 하나 글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은 재기불능의 폐허가 됐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다 훔쳐간 거죠. 훔쳐갔다? 뭐 그냥 가져간 거죠.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전리품이 된 거죠. 성전 기물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수치요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능력 있으신 분인데 무기력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서 다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거기 성전 기물도 다 뺏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기력한 분처럼. 그런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너 괜찮아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고 기대하신 백성은 어떤 능력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 역사하실 텐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부터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급한 일부터 처리하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요. 뒷전에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도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아침에 지나면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러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잊어먹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괜찮으니까.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 뭐부터 해야 되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끼어들면 급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 급한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일이 다 급한 일이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한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수도 터지면은 그건 진짜 급한 일이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사실 급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급한 일대로 계속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떤 일만 합니까? 급한 일, 조금 덜 급한 일, 그리고 덜 급한 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때가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일부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도 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이제 늘 생각되죠. 눈 뜨자마자 그냥 누워서 뭐 눈곱 안 때도 괜찮고 그냥 눈 딱 떴는데 깼네. 그래서 속으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루의 일을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처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일어나면 되죠.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또 밥도 먹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잘 잡혀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급한 일들이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 늘 뒷전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하나님 믿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죠. 알죠. 그런데 늘 뒷전인 것 같아요. 왜? 다른 급한 일들이 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안 무너졌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아직 안 무너졌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때 당시 성전 중심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돌아가니까 성전 중심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 성전 기물도 다 뺏어감으로 뭐가 됐어요? 성전 신앙이 이제 종말을 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게 무너질 수 있냐? 저 귀하게 여기는 기물들을 다 빼앗길 수가 있냐? 하나님 뭐 하시냐?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너희들이 깨트려라. 깨버리셔야 된다.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귀한 거지만 성전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전이 예배당이죠. 여러분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귀하죠. 일상생활에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다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중심, 즉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요. 오늘 저 여러분 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네,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 여기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여긴 줄 알지 못하게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또 찬양 한번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다 이 신앙생활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전 중심은 이제 종말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폐허가 되고 거기에 있는 기물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빈 집이 되었고요. 그렇죠? 사람들도 다 없고 성전은 덩그러니 있어도 제사도 드리죠. 찬양도.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폐허죠. 그냥 빈 집이에요. 가나안의 유대 땅은 빈 땅이 되었고요. 백성들의 눈은 빈 눈동자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빈집이 됐고 그 땅은 빈 땅이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눈은 떴지만 마치 소경과 같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다짐했던 그 약속, 그걸 이제 다 허물만 남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땅에 있지만 언약을 상실한 언약의 백성들. 오늘 그 얘기를 예레미야는 마지막 52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은데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 제가 아까 매일 성경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은 제기 불능의 폐허가 되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한 것들이에요. 이미 다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다 집이 뭐 혹시 렌트로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집이라면 그건 빈집이에요. 좀 너무 강했나요? 내가 살고는 있지만 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빈집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거는 빈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충격이었죠. 왜? 포로로 가면서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 이제 나중에 포로 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쓴 책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선지서들이잖아요. 역사서도 있고. 그런 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포로로 잡혀간 이 땅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신약 성경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도 이거가 이제 느껴져야 되고 뿌리가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집이 빈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제 아들이랑 오늘 한 차로 왔는데 같이 얘기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툭 했는데 그 얘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저도 할아버지고 여러분도 할머니 되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어도 청년 같다는 말보다는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만큼 나이 든 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맞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형편이 다 다른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젊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뭐 가꾼다고 그게 뭐 젊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듦에 대해서 나이 듦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 듦의 그 과정 속에서 좀 아름답게 이렇게 늙어간다는 말보다 아름답게 나이가 먹어가는, 그래서 성숙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만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31절부터 3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읽으려니까 시간이 없고 막 다 잡혀가고 죽고 막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31절, 자 우리 예레미야 52장 이제 우리 마지막 책거리 해야 되는데 31절부터 34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누가요? 네,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 왕인 유다의 19대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으로 마지막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이제 아까는 시드기야 왕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 5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으로 끝난다는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야긴 왕이 다시 사면을 받은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석방시켜줬다고요. 근데 석방시켜줘서 그래 너 알아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뭐예요? 이게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거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석방했다는 얘기예요. 사면을 해줬다. 사면해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옥에서 풀어줬다. 근데 어떻게 그 위치가요? 그냥 풀어주고 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왕들보다 자리를 높인 자리에 올려놓고 죄수의 복을 벗기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대접해줬다는 거거든요. 대접해줬다. 그리고 평생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냥 친구 이상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적국의 왕을. 이제는 뭐 다 멸망했으니까 적국도 아니지. 포로로 잡혀온 왕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끝났다고 이렇게. 뭐지?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빛을 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하고 그 성전 기물도 다 없어졌지만 포로로 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을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서 너 혼자 가서 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 왕을 극진히 대우해줬다. 사람이 한 일이지만 배후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죠. 마지막을 안 보면 반전에 반전을 만들기 하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기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계속돼서 누구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까지 와야 되잖아요. 예언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근데 지금 왕이 다 없어졌거든요. 다 망해버렸거든요. 왕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있으셨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왕을 살려내가지고 다시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8월 29일. 8월 29일이 무슨 날이냐고요? 네? 기도의 날. 역사적으로 8월 29일은 경술 국치의 날입니다.
경술국치라는 말을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말을 하죠. 한일 합방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 한국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경술국치예요.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완전히 이제 빼앗긴 일제에 흡수돼서 멸망한 사건이에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날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114년이 지났어요. 1910년 8월 29일. 그날이 경술해거든요. 1910년이 경술해이기 때문에 경술국치의 해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일 합방으로, 한일 연합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경술국치의 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에 경술국치 쓰면 자료가 쫙 나와요. 제가 그걸 다 조사했는데 오늘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회복의 빛을 비춰준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키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의 메시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covenant.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죠.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으세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는지, 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재야. 아무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시기로 결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나 없어. 너 혼자 잘해봐.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옛날에 조직신학 공부할 때 그 책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숨어 계셔. 수박국질하는 것 같아. 여기가도 안 계시고 저기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을 봐도 없고 땅을 봐도 없고 내 안을 봐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마치 부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언제까지? 너가 눈을 뜰 때까지. 이게 은혜가 돼요. 숨어 계신 하나님. 찾아도 불러도 구해도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적용하시고,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숨어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우리 8월 마지막 잘 견디고 또 이제 9월을 맞이하는 또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